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제가 3절, 여러분 4절,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다 같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성령의 인도하심, 또 우리 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마음과 생각이 위를 향하며 사단이 역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잘 참 준비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를 또 사용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참 주님께만 오직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흔들어 깨우게 하셔서 굳게 세워서 아버지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진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를 통해서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진리를 배웠고요. 오늘은 자, 이 위대한 결론인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영적 상태를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 의롭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의롭게 됐으면 뭐 어떤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는 앞에 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제목을 오늘은 의롭게 된 자의 화평, 인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롭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화평 관계가 됐고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우리는 사랑의 관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1, 2절 알았죠? 그리고 3, 4절 우리가 환난을 대하는 새로운 시각이 열렸다. 여기 인내거든요. 인내 3, 4절. 세 번째, 성령님에 의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알았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것도 넓게 부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한번 의롭게 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런데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마음속은 죄의 성품이 뭐 엄청나게 있죠. 그리고 죄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는 또 환경과 함께 죄를 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도전을 한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렇죠? 그 죄를 십자가 앞에 가져나가야 된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그 죄의 보따리, 근본적인 죄인 이거 가져갔습니다. 그 보따리를 풀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를 주님 앞에다가 전가시킨 거죠. 그때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칭의. 예? 나 의롭게 됐네. 나 의롭게 됐네. 내 주 안에서 나 의롭게 됐네. 자, 의롭게 된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가 많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1절에서 5절에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자, 여러분 1,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그랬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았지만 아브라함에 걸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고 이방인 우리들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의롭다고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뭐 여전히 아직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우리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없다고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서 근데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봐주시는 거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보혈이 없으면 다 들춰나겠죠. 그러면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고 의롭게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상속 유업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속 유업은 엄청난 겁니다. 아니 옛날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형님이 예를 든다면은 자녀를 놓지 못하면은 동생을 입양을 시키지요. 그러면서 그 형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광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와 함께 공유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입양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 유업자가 됐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누리도 우리도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때 많죠. 참 우리 부모님이 정말 뭐 재산적으로도 그렇고 명예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훌륭한 분 가정에 있었으면 내가 좋은 도움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런 생각해 보죠. 왜? 친구들 보면은 집안 사정이 좋아서 혜택을 누리는 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모님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 어려움을 또 많이 당하잖아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러나 그것이 꼭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 단지 생활에서 편리하게 할 뿐이다. 맞죠? 편리한 건 틀림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꼭 행복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의롭게 됐다. 그러면 상속 유업을 받을 사람이니까 그게 과연 어떤 것인가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여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칭이 의롭게 된 것의 첫 번째 열명은 화평입니다. 피스입니다. 화평입니다. 자, 이 화평은 단순히 마음이 평안한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법적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법적 상태가 회복되었다. 이게 이제 화평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아까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죠. 같은 거죠. 그분의 십자가를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게 됐다.
화해하면은 화평을 누리죠. 두 사람이 화해를 하지 않으면 화평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은 왜 빨리 안 돌아오느냐 하고 사랑으로 늘 우리를 갖다가서 감싸 안으려고 품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화해가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린 화평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화평을 누릴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 이거예요. 은혜의 믿음으로 이제 화평이 됐고 믿음으로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여기 은혜, 이거 은혜는 거대한 궁전으로 들어가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궁정으로 들어가는 거나 다름이 없어. 자격을 얻었다 이거예요. 이거는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과 화평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에 우리가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화해가 되어서 화평을 누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의 왕자로 가서 또 우린 기도도 하게 되고 은혜의 왕자 그렇게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니라.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땅이 아닌 하늘과 미래에 고정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는 힘은 현재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영광스러운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내가 생각건대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주님의 사역자로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당하고 그랬었는데도 왜 내가 이 땅에서의 당하는 고난, 환난, 어려움들은 영광에 갔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이지리. 한번 찾아볼까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고린도 후서 아마 12장일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2장 앞에 11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23절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지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게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여러분 시작.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을 당하여 한 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다시 기자 자주 유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들의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네, 지치고 아프며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이 구절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바울보다 100분의 1도 안 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 좀 남달라요. 왜? 이런 바울의 사역자로서의 하나의 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은 고사하고 밖에 있는 그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뭐 로마 교회로부터 염려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염려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뭐 내가 앞으로의 장래에 뭐 편안하게 지낼까, 자녀들은 잘 될까, 그런 거 염려보다도 자기 개인적인 어떤 유익에 관한 염려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염려, 교회를 위한 염려가 우선이었다 하는 거죠. 놀랍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런 그 환난에 대해서 겪었고 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여러분 로마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죠.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로마서에 보면은 쓰여진 그 연도가 나옵니다. 57년 이렇게 경에 나오는데, 이때 그 잘 아는 그 네로 황제가 잡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로 황제가 잡을 때 전반기에서 네로 황제가 그래도 처음에는 괜찮은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아주 악독한 사람이 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서 너무 많이 핍박을 했잖아요. 화제를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우고, 그런 그 아주 그리스도인들하고 네로하고는 굉장히 그 참 적대 관계에서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네로가 핍박을 했으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걸 썼으니 그들에게 인내에 대해서 어떤 게 있어요? 바울이 위로하기 위해서 서신서에서 너희들 인내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데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도 없다. 바울이 뭐 그렇게 고난 당하면서도 영광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엄청나게 사람들로부터 그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잖아요. 침뱉고,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개의치 아니하셨다. 왜? 뭐 때문에 개의치 않았다고 했죠? 부활 때문에. 내가 부활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낙심하고 실망하고 나는 왜 이런가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은, 아니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다가 오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 순수한 것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현재의 고난들을 잘 이겨내라. 왜? 부활했을 때 우리의 영광과는 이건 비교도 안 된다 이랬습니다. 바울은 왜 그랬습니까? 아까 내가 11장, 고린도후서 11장이라고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은 그는 셋째 하늘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 내가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확신을 가지고 또 주님을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만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동행하신 것을 그는 주님이 또 자기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변함없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는 믿음의 전진을 했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의롭게 됐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화해물이 됐고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있다. 화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로 우리는 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같이 이제 어려울 때도 주님의 은혜의 왕자에 나가서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어야 된다. 두 번째, 3, 4절 보겠습니다. 환난을 이제 대하는 태도가 새로운 게 보게 됐다 이거야. 인내. 자, 3, 4절 또 읽겠습니다. 3, 4절 시작.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네. 자, 의롭게 된 자의 삶에도 환난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재앙이나 그런 걸로 생각 아니고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환난을 당하면 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앙으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재앙이 아닌 하나의 과정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면서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요, 옛날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뜰 때에 이 무거운 기구가 곡식을 짓누르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예를 든다면 포도도 짓눌러야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짜야. 그리고 올리브도 압착을 해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압착 올리브유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새 여러분 올리브유 보면 압착 올리브유 그렇게 나오잖아요. 압착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름이 나오고 포도주도 짓눌러야, 당연히 짓눌러야 즙이 나오고, 더 이제 올리브는 압착을 해야 김이 나는 것 같다. 그거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것만 나오는 것 같죠. 그게 환난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게 우리가 연단이라는 말도 쓸 때에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순수한 것이 남잖아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이 환난이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할 때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전도 이제 해보니까 그렇죠. 전도를 해보니까 그동안에는 일반적으로는 관계가 좋았는데, 전도를 하니까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서 그냥 말문을 딱 닫아버리고 별로 교제를 안 하려고 한다고요. 교회 다니냐? 자, 이런 것인데 우리가 환난을 보는 시각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품고 끝까지 견뎌내는 영적 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많잖아요. 엄청난 도전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참아야지, 그게 아니고 소망을 품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영적 끈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알았죠? 소망 없으면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 의미 알겠죠? 야, 이게 포도즙이 나오는 과정, 올리브유가 압착되는 과정을 환난인데, 그게 이제 좋은 유익된 거잖아요. 우리도 유익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소망을 품고 견디는 거, 또 인내가 체험을 그랬습니다. 인내는 체험을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떻게 단련되고 증명되는지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체험. 자, 베드로전서 지금 1장 1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이죠. 베드로전서를 서신을 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냐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성도는 이 땅에 뿌리내는 나그네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나그네들 그랬어요. 나그네. 여러분, 우리 나그네입니까? 네. 성도는 이 땅에 뿌리내는 정착민이 아니라 하늘 본향에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게 아주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실 거부입니다. 그가 안정되게 이 땅에서의 부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 집에서 기른 종만 해도 300명이 넘었잖아요. 종이 300명이 넘었다고 막 엄청났잖아요. 그들이 훈련시켜가지고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가 히브리서에 보면 장막에 거했다 이랬습니다. 우린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더 큰 영광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평안하게 화려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가야 합니다.
뭐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그러놓고 정은 다 들면서 뭐 정들 수 없어요. 그 찬송하고 달라요 우리가. 오늘도 나를 뭐 산제물로 드리고 내려놓으라 근데 뭐 내려놓긴 뭘 내려놔요. 안 내려놓고 자기 그냥 막 그냥 싸우는데 내려놓는다고 찬송했잖아요.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그럼 복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복은 없어요. 계속 싸우는데 화평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체험이 소망을 우리가 이룬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베드로가 그 쓰실 때 그러면서 6절에 뭐냐면 비록 지금은 피로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이 단련이 되어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랬어요. 훨씬 금보다 훨씬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드러나게 함이라. 그때 훨씬 더 칭찬 있고 존귀가 있고 영광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결코 좌우로 흔들지 않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도 그렇게 됐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도 나그네라 그렇고 야고보서 1장 1절도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 널리 흩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또 시험에 대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똑같아요.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수 틀리면은 헤어져. 수 틀리면 교회 안 나와. 그거는 우리가 구원하고 하나님의 상급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수 틀리면 안 나오고 수 틀리면 헤어지고 그게 우리의 답이요. 그런데 그거는 진정 주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볼 때에 그건 아니죠.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야지요. 일어나야지요. 발길을 주님께로 돌려야지요. 피로 사신 몸된 교회로 돌려야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로마서 이렇게 볼 때 내가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로마가 그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는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18장 1절 그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보니까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와 그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가 둘이가 이탈리아로 왔다. 로마에서 왔단 말이야. 근데 왜 왔느냐?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해 로마를 떠나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죠 이제. 여기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이거. 대부분이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많았거든요. 떠나라 이거야. 떠나라 그래가지고 그 먼 거리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얼마나 사이가 아름답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 떠나라고 할 때에 그 먼 거리에 가지고 온 것을 땅을 배에다 싣고 오겠어요? 차를 집에 싣고 오겠어요? 차에? 그러면 집을 싣고 오겠어요? 그냥 여행 가방 적당히 몇 개 가지고 온 거예요. 어디로? 고린도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 배에 무거운 짐들 그렇게 실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차도 실잖아요. 그렇잖아요. 차도 싣고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단순한 옷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나그네와 순례 삶을 살았다는 걸 알고 너무 이 땅에 연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그냥 빚내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자 사자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다. 그 집은 얻었지만 믿음은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일하는 게 너무 바쁘니까 주님 섬길 시간도 없고 예배드릴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균형 잡힌 언젠가는
나그네와 순례.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이제 7, 80 된 사람들은 10년, 20년만 바라보면 이 땅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10년, 20년 되면 이 땅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 기대 수명이 84세라고 나오더라고. 지금 83.5 나오더라고. 83.6 나오더라고.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 기대 수명이니까 건강해도 84, 5세에 이 땅을 떠나간다 그래. 그러면 저도 10몇 년 조금 남았거든요. 10몇 년 조금 더 남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여러분, 이 구절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졌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어졌다 이거예요. 조금이 아니고. 자, 5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넓게 부어졌다. 조금 부어진 게 아니고 넓게 부어졌다.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내 의지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다.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내 의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하면은 이거는 승리하고 곧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 의지, 내 힘. 찬송도 있잖아요. 내 힘만 의지하면은 패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이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 따르면 이것이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성령님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교회 왔습니다. 여러분은 의지 가지고 많이 왔을걸요? 성령님 인도하신 가운데 왔나요? 그러면 내 의지는 어떻습니까? 환경이 주어지면 가고 안 주어지면 안 가고, 그리고 와서도 내가 성령님의 의지인가 내 의지인가, 듣고 싶은 거면 듣고 안 듣고 싶은 건 안 들고 내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미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하나님이니까 완전히 복종하는 겁니다. 내한테 맞으면 듣고 안 맞으면 듣고, 그리고 자기가 다 성경을 해석해 나름대로, 그건 아니죠. 절대적으로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녀란 말에서 로마서 8장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렇게 이제 자녀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을 성령은 충만히 공급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색하게 주지 아니하고 메마른 대지에 담비가 내리듯 그다음 빈 잔이 물이 넘치도록 채우든 아주 넓게 준다. 여러분, 비가 내리면 조금 더 올 수 있지만 어지간한 비들은 대지를 다 적시잖아요. 물도 컵에 조금 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넘치도록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자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기도를 해야 되겠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겠죠.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내 안에 내가 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이냐 주님의 영광이냐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부어줬다. 그럼 많이 줬다는 얘기죠. 넓게 부어줬. 그런데 성령님은 먼저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고 사랑을 풍성히 주고
또 성령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알았죠? 성령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들. 자, 성령이 우리를 자녀로 그러고 사랑을 넓게 부어줬다 그러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대적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애착. 여러분 애착이 있습니까?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애착이 있습니까? 애착들과 정욕들과 정과 욕심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죠. 애착들과 정욕들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못 박았다 그러는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여성품이 있어서 거기에 얽매여서 성령의 열매를 안 맺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지금 누리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도 역시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와 체험을 거쳐 영광스러운 소망으로서 완성되게 하는 하나님의 정교한 솜씨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넓고 깊은 사랑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에만 몰두해서 그래서 위를 바라보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일이 해결될 텐데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적으로 우리 삶이 공회전이 되고 화평이 아니죠. 평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오늘 참 너무 복된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의롭게 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 원수가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상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환난을 대하는 시각도 달라졌다. 연단의 과정이다. 우리를 잘 세워지게 하는 연단의 과정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진 자다. 그래서 오늘 암송에 이제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행할 때에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